한 주간 동안의 은혜 가운데 지나다가 주일 약속하신 축복의 장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1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뭘 의미하는가? 옛날 일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해가 필요하고 앞부분에 뭘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의미가 뭔지,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은 뭔가, 이걸 알아야 은혜가 되고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새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새 성전이라는 또 준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가져왔냐? 개인적인 철학이나 사상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 일, 옛날 일, 기억지 않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고 오늘을 출발하고 새 성전에 들어가고 믿음 생활하고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전대미문이라고 합니다. 전대미문의 큰 일을 보려고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지난 과거에 집착하거나 붙잡히지 말아라.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한 발자국 앞으로 못 나갑니다. 전진하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다음 절에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물을 주겠다 내겠다. 이 말씀에서 답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사막의 길, 여러분 사막에 가보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방향 찾기가 어렵습니다. 집이 있습니까? 가도 나무가 없어. 이제 저 몽골이나 사우디나 이런 데 가면 운전하는 사람은 정말 실력이 좋아요.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갑니다. 가면 방향이 맞아. 어떻게 가느냐? 시간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갈래길 있잖아. 갈래길. 여러분 갈래길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막에 다니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길을 낸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놓으시니까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길입니다.
인간이 길을 내려고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종착점을 주셔서 출애굽하게 합니다.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의 명을 따라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하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앞을 가로막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지. 출애굽해라 해놓고 왜 앞에 홍해를 가로막는 곳으로 인도하냐? 갈 길이 없어요. 방향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막혀 있는 걸 보고 대부분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이 말을 퍼부어댑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냐? 앞이 홍해가 막혀 있어도 누구를 봤을까? 모세에게 누가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믿습니까? 잘 듣고 계시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하셨어. 할렐루야. 뭘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홍해하면 길을 만들려고 해보세요. 가능합니까? 요사이는 뭐 바가지 들고 물을 안 퍼도 펌프 갖다 대고 퍼내도요, 죽을 때까지 퍼내도 바다 못 퍼냅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갈라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걸 믿어야 돼. 그래서 광야까지 왔는데 이들이 종살이 하던 것, 야, 고기 가마솥 곁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 종살이가 좋습니까? 여러분도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힘든다. 주일마다 나와야 되고 말씀 순종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주일 빠지면 또 연락 올 끼고, 예? 힘듭니까? 아이고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 이런 분 있습니까? 예? 아이고 주일 때도 뭐 늦잠 자고 뭐 누워 있어도 눈물을 하나 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고기 가마솥 곁에 있을 때 좋았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얘기 하거든. 90%는 다 안 믿어도 됩니다. 10%만 믿으면 돼. 90%가 뻥이구나 그래 알면 돼. 예? 애굽의 가마솥 곁에, 예? 노역하고 꽃갱이 들고 삽을 들고 죽을 고생하고 인권도 없고 채찍으로 맞고 그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국했다. 과거에 종살이 하던 거 잊어라. 홍해를 걷는 것도 잊어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홍해를 또 갈라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길을 이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 믿습니까? 뭘 해라?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안 찾습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두 가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의지 안 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홍해를 건넜던 큰 일을 행하려면 먼저 그것 잊어버리고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외형적으로도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오시기 위해 다 준비하셨잖아요. 옷도 입고 샤워도 하고 머리 단장하시고 시간 맞춰서 준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학교 입학합니다. 그 입학하고 학교 보내는 것도 그냥 보냅니까? 오늘 예쁘게 다니는 선생님들 보여야지. 준비해가 보내. 준비. 새 집을 샀습니다. 이사하려고 합니다. 멍하니 앉았다가 이사센터가 다 알아서 안 그럽니다. 귀한 거 챙기고 분실할 거 없는지 보고. 이게 뭡니까? 준비. 가구를 어디 배치할지, 침대를 어디로 놓아야 될지, 이게 준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나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첫째, 과거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과거 죄를 회개하고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새밥을 했습니다. 아침 때가 되었습니다. 점심 때가 되었습니다. 밥을 맛있게 했습니다. 반찬을 맛있게 준비했어요. 지글지글 끓이고 국도 끓이고 된장도 끓이고. 그런데 막상 밥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새 그릇이 없어. 다 어제 먹던 그릇이 그대로 있어. 급하니까 설거지도 안 된 그릇 그거 가져와가지고 밥 퍼는 분 있어요? 예? 국 퍼는 분 있어요? 반찬 담는 분 있습니까? 대답해 보일 수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없다고. 아이고, 내가 설거지 안 했네. 뭐부터 해요? 밥을 아무리 맛있게, 반찬을 아무리 맛있게 해놔도 설거지 안 되면 안 돼. 설거지부터 해요. 설거지부터. 깨끗이 빨리빨리 하고. 다 됐다. 그러면요, 가족들이 와서, 아이고, 고생했네. 설거지 안 됐는데 그거 한다고 고생했네.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청산하는 것은 영적인 설거지, 더러운 행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언행, 신앙, 그거 다 회개하고 새 성전에, 이 성전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요사이 우리 교회 장례식이면 여러 성도들은 뭐 안 참여하고 모르고 뭐 이런 게 문자 다 받잖아. 부고를. 하늘나라 가는 분이 많아요.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 안 된 사람하고 표가 납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천군 천사들의 영접을 받고
그러면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라 가셨구나.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아이고 이렇게 남겨놓고 갔네. 이 문제도 해결 안 하고 갔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 청산할 게 뭐가 있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니까. 이사야 44장 22절에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이 없어지듯이 네 죄가 안개같이 많아도 해가 떠오르면 예수님이 오시면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내 가정의 문제도 치료하시고 이 의로운 해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안개가 언제 사라졌노? 아이고 언제 구름 어디로 가버렸노?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변론하자 하잖아요. 네 뭐 잘못했노? 변론하자. 대화하자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기도하면 내 소원, 내 생각,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주이소 아뢰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끝나버리는 이게 기도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잘 듣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요술방망인 줄 알아. 뚝딱 하면 그냥 주는 분이야. 뚝딱 두드리면 되는 줄 알아.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 오라 뭐 하자? 변론하자. 변론은 뭡니까? 말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게 변론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거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리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잘못할게 용서해줘. 그래 용서해준대. 용서해줬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런데 아이가 또 그런 일에 그러면 그때 용서해준 그때가 또 끄집어 옵니다. 또 가지고 와. 네 그때 했지? 에? 그때 약속했지? 이게 부모 잘못된 교육 방법입니다. 용서해주는 거 끄집어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라. 회개가 뭐냐?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다시는 그 행위를 안 하는 게 회개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해놓고 잘못된 또 해.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또 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 죄된 생각을 왜 버려야 되는지 아세요?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라니까. 예수님 제자 보세요.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사탄 마귀가 생각을 예수님 팔아라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스승 팔아먹었잖아. 사탄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탄의 종노릇 하면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멸망합니다. 멸망.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꼭 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사탄이다. 내가 마귀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사탄 마귀의 생각이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가야 될 곳 있고 목표하는 곳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네 거 가거라. 가서 나쁜 거 다 치워라. 잘못된 거 다 잘못해 고쳐라. 그래서 우리가 가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든든하고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기도 안 하면 누가 우리 마음에 생각을 갖다 넣냐? 사탄이 갖다. 사탄이. 욥에 보세요. 욥의 아내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욥의 아내가 마귀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언제부터 마귀 짓을 했느냐? 사탄 짓을 했는지 아세요? 마귀가 사탄이 욥의 아내를 써먹기 위해서 작당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남편 보고 남편 누구 보고? 남편 보고 여보 힘내세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를 눈앞에 두고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예수님 붙드세요. 당신 예수님 부인만 하면 됩니다. 죽어도 옥에서 죽으세요. 이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천사의 도움을 받았어.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준 거예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당신이 왜 하나님 믿노? 왜 교회 나가노?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믿을래? 하나님 욕하고 입으로 뭐로? 입으로 하나님 저주해버리고 뭐 해라? 죽어라. 어떻게 죽어요? 자살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 욥의 아내가 사탄의 도구가 사탄이 그 욥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성도들도 보면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성령의 생각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끝까지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 연세가 점점 많아지니까 기억력이 자꾸 흐려지는 분이 있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기억력, 여러분, 저희 집 사람도 정신을 바짝 차려. 왜? 지난 주일인가? 주일 마치고 가서 뭐 조그마한 된장이 남았다고 그거 끓인다고 얹어놓고 방에 들어왔어. 잊어먹었어. 언제까지? 밤새도록 잊어먹은 거예요. 새벽기도 왔습니다. 그때도 잊어먹은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갔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몇 시간 렌즈에 불이 켜 있은지 아세요? 11시간. 불 나고도 남아. 불 나고도 남을 시간이니까. 그 얘기를 했던 우리 김도훈 목사가 얘기 듣고, 밤새도록 천사하고 사탄하고만 싸웠겠다. 천사가 이겼네. 예. 천사가 지켜주셨네. 여러분, 낭비가 아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시간 불이 있었으니까. 그 뭐 음식이 없어진 건 물론이고. 저도 그 소리 듣고, 문을 요사이는 춥다고 문을 닫아 놓으니까 바깥 가스레인지 켜놓으니까 냄새가 안 나잖아. 안방에. 모르잖아요. 여러분, 몇 시간만 지나면 불이 나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야, 가거라. 네가 지켜라. 네가 지켜라. 네가 지켜라. 사탄 마귀는 뭐 기억 못하도록 자꾸 잊어버리도록. 내가 잊어버려도 천사가 지켜주고 성령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지난 주일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말이죠. 아무리 수입을 거두어 와 보세요. 많이 벌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별 보고 달 보고 들어와도 아니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나가는 게 더 많아요.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벌으면 자, 요거 벌어서 내가 요래 해야지. 1년 보니까 꽤 돼. 저렇게 가면 먹을 거 안 먹으면 꽤 돼. 그런데 웬일이면 불이 나버려. 눈이 와서 다 무너. 홍수가 났어. 질병이 난데없이 질병이 와가지고 병원에 검사 받는데 검사비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게 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풍랑도 막아주시고 혹시 여러분 뭐 농사하는 분 있습니까? 눈이 쌓이는 것도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사탄은요, 눈이 쌓이라, 못 녹아라, 안 녹아라.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 두 번째, 지난날의 이 일을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도들 중에도 물론 뭐 좋은 건 뭐 기억할 때 또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저 장로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치잖아. 언제 가르치는지 왜 기억해 그거? 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다 잊어버려야지. 내가 가르쳤다. 그럼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사람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까?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잊으라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첫째, 회개한 죄는 다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진정으로 회개한 죄는 다 잊어야 돼요. 또 끄집어 오면 안 됩니다. 또 끄집어내면 안 돼요. 또 당겨오면 안 된단 말이죠.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함께 보옵소서. 시작. 어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모든 죄를 내 앞에 두는 게 아니라 등 뒤에 던진다. 안 보이게 한다.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는 죄 문제를 옮길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해결된 죄는 기억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실수한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실수가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또 실수할까 봐. 거기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여러분, 일을 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일을 하면 잘 될 수도 있다. 실수하거나 잘 안 될 것을 생각하면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혹시 돈 빌려줬다가 떼인 거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는 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잊어버려야 돼. IMF 때, 뭐 세월이 많이 지나 한 20여 년 지났지만 은행에 돈 넣어놓은 거 가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이제 날아가 본 우열 것이고, 예? 그거 잊지 않으면 인생에 고통만 당합니다. 금년에 농사 중에 포도농사, 지난날에 포도가 새로운 종류가 나와가지고 맛있다. 가격이 한 송이가 10,000원, 20,000원이다. 이래가지고 포도 농사하는 사람들이 다 포도 농장을 캐내고 다 바꿨어요. 금년에는 전국이 그런 포도라. 들어간 돈도 못 거친대.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다음 농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는 거예요. 실패한 것, 잘못된 것 잊어버리고
세 번째는 사소한 말다툼에서 생겨난 오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또 다른 오해가 옵니다.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자꾸 의심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네 번째, 하나님께 바친 헌금, 헌물도 잊어야 돼요. 아, 내가 저거 갖다 놨잖아. 내가 했잖아. 교회 헌물한 거 때로는 참 감사하고 교회에서 잘 씁니다. 그런데 그 헌물한 게 내가 했다. 그 헌물이 안 보이면 시험이 들어.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린 것 뿐이다. 이것이 진정한 헌금입니다. 믿습니까? 다섯째, 선행이나 칭찬 들었던 일도 잊어버려야 돼요.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교회에서, 교우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여러분 칭찬받는 거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 칭찬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해. 그런 일을 했는데 또 칭찬 안 했다? 그럼 시험 들어요. 시험 든다니까. 아, 지난번에 칭찬하더니 왜 안 하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뭐 그런 분도 있겠죠. 늘 구제하고 뭐 선한 일을 합니다. 매달 한 10만 원씩 지원해 줬어. 근데 한두 달 안 해줬어. 안 해주니까 삐지는 거야. 받은 건 그동안에 지원받고 사랑받은 거 광고도 없어. 어느 시인이 고상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하루 종일 꿈꾸지 마라. 고상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하루 종일 꿈꾸지 말라. 시작. 내가 선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돼. 그것 때문에 한 발자국 앞으로 못 갑니다. 여섯 번째, 슬펐던 지난 과거도 다 잊어야 돼.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기억력, 잊어버리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세상 먼저 떠나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슬픕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면 안 잊어버리면요, 못 삽니다. 부모, 자식이 세상 떠났다? 그 잊어버리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슬펐던 것, 마음 아팠던 것, 그걸 오래 품고 있음 이유가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억울했던 것, 또 미워했던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저는 성도들 보면 믿음 생활을 혹시 잘못하거나 이러면 절대 미워 안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이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영을 주세요. 저는 그게 저의 기도예요. 어떨 때는 보면 달라졌구나 이래 보일 때도 있어. 근데 안 변했네. 앞에 와서는 생글생글 합니다. 근데 돌아서자마자 말하는 게 보면 안 변했어. 그게 성도는 그러면 안 돼.
세 번째, 믿음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우리 새 성전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IMF 때 대기업 중에 망한 기업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대우라는 기업이 없어졌어요. 회장이 김우중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망하고 IMF 이후에 분석을 했어. 분석을. 왜 이 기업이 망했노? 이유는 간단해. 이분이 경영을 할 때 쉬운 곳을 찾아서 저 폴란드나 러시아나 이런 데 제재가 적고 이런 데 일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이런 데 기업을 펴진 거예요. 지금 쉽다고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날아갔잖아요. 흔적도 없잖아요. 이분도 최근에 세상 떠나셨어요. 얼마나 아픈 고통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쉬운 곳만 찾아서 기업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25년도 새로운 일꾼 맡기잖아요. 쉬운 곳만 찾아가면서 나를 임명해 주소 이런 분이 있어요. 잠언 29장 19절 말씀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떠났습니까? 꿈을 품고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요셉 보세요. 꿈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꾸고 그 꿈을 간직했어요. 형들에게 말했더니 형들은 그를 시기하고 꿈을 가지고 있는 동생을 시기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 꿈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부모입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잡혀가서도 인내했어요. 감옥에 가서도 인내했어요.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국무총리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꿈이 있으니 이 꿈 때문에 애굽 사람도 살고 유대 민족도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이 꿈을 주세요. 목사가 설교하면 그냥 그렇겠거니 뭐 지난주 설교나 이번 설교나 꿈을 가지라 목사는 의뢰이 그런 거야. 그 사람은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하고 내게도 그 꿈 주세요.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독일의 과학자 에코노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연구를 많이 했는지 우리 인간의 뇌가 몇 개인지를 분석한 거예요. 뇌 세포. 뇌 세포가 여러분 몇 개나 될까요? 맞추면 저 오늘 상품들 136억 5,300만 개. 우리 인간의 뇌의 세포가 136억 5,300만 개. 이 뇌 세포를 인간이 얼마 정도 사용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예? 괴테 알잖아요. 괴테.
이분이 136만 5,300만 개 중에 0.4%를 사용하고 떠났습니다. 0.4%. 아인슈타인 아시잖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뭐로 유명합니까? 그가 얼마나 머리를 쓰고 썼는지 모르지만 136만 억 개 중에 몇 퍼센트를 썼냐? 0.6%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내 세포 중에 몇 퍼센트 쓸까? 일반 사람은 0.1%도 못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꿈을 가지라.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에 우리를 부르시어 말씀 받게 하셨는데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